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근데 공동의 상속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는 것만 생각하지, 그리스도가 이 우주 만물을 당신이 상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 그거는 잊어버리는 거죠. 공동의 상속자가 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 내가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비교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엄청나고 위대한가는 상상을 불허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사도가 피조물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피조물이 같이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도 지금 탄식을 하는 거죠. 아담의 후손인 인간도 탄식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아담의 후손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그 안에 그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자기들도 한마디로 구속감을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여기서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더럽혀져 가지고 더럽힌 인간이 온 세상을 종횡무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계를 더럽히니까 피조물도 전부 다 허무한데 굴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계속 바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처럼 자기들도 함께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강권적으로 이런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글을 쓰겠습니까? 그냥 도저히 이성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성으로 이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런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지금 피조물도, 식물도, 동물도, 광물도 온 우주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령세를 받을 때 입이 봉해진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차가래처럼 하나님이 증거를 보였는데 입이 봉해져 버렸어요. 위에 입술이 아래 입술을 딱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입술을 이제 열지 못할 정도로 무게로. 그래서 이제 내가 말을 하면 영원히 벙어리가 될 것 같아 위기감이 느껴서 군종실에 나와가지고 함께 그 성령세를 받은 군종을 찾아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참해가지고 이제 저녁 내내 산정상에서 M50 50 이런 기관단총 보초를 쓰다가 내려오다가 나를 본 거예요. 나를 보더니 뭔가 심상치 않으니까 나를 데리고 이제 다시 산속으로 간 겁니다. 같이 가다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개성 옆에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포병 그 안테나 벙커 있는 뒤에 위에 올라가서 딱 한순간 지를 달라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순간 안테나를 보는 순간 제가 입이 뻥 터져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인간에만 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송이나 TV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TV나 안테나를 통해서 온 우주 가운데 예수님 복음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테나를 보는 순간 그 음성이 들려온 거야, 깨달음이. 실제로 그러거든요. 이 전파를 타고 우주에 계속해서 가요. 미약하지만. 이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그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 그 영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뭘까?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거든요. 우리에게 그 영이 들어오셨다. 그 영은 처음 익은 열매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 그 영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이 처음 익은 열매로서 예수를 부활시키셨거든요. 그 영의 처음 익은 그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양자가 됐거든요. 양자가 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영이 새 창조가 된 거예요. 내 몸은 새 창조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몸이 모든 죄악과 더러움이 씻어졌다고 선언을 받고 이제는 부활하는 건 많은 거죠. 그래서 몸의 구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이지 못하는 게 뭐겠습니까?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며 참으로 기다릴지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은 새 창조가 돼가지고 그 영이 들어와가지고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우리 몸이 구속을 안 받아서 탄식하면서 몸이 구속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먼저 몸의 구속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 가운데 확실히 등장한 거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하겠어요? 이 지구에 있는 식물과 동물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구속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이제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조물이 예수의 복음으로 구속이 끝나야만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물이 탄식은 하고 있지만 허무한데 그들이 굴복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만 그 허무한데 굴복한 것이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에서 실제로 부활을 해가지고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때가 그들이 이제 해방이 되는 그때입니다.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그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나. 여기 나오는 성령이 다 그 영이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그 영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나 마음은 이 피조세계에서 깨닫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제가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제2종교개혁 사명을 받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당시 참 어떻게 보면 육신적이었죠. 아무리 이제 나름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하는데 진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말씀이 이렇게 포커스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비전을 주지를 말든지, 비전을 줬으면 능력을 주지. 꼭 비유한 게 그런 거야. 천장에다가 추를 달아놓고 뺑뺑이 돌리면 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잖아요. 추가 나죠. 완전히 뺑뺑이로 돌고 있는데 완전히 그 천장에 메이서가 어디도 가지도 못하면서 내 인생이 그냥 추처럼 그냥 빙빙 도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방 안에 딱 누워 있는데요. 갑자기 누가 우는 거예요, 안에서. 나는 전혀 이게 눈물이 안 나는데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중보하는구나. 그 뒤로 이제 몇 번 그걸 경험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뇌에 있을 때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그 영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마음을 살피신 이가 그 영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그 영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기 보면 누구를 위해 한다고요?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네, 신자들은 그런 걸 경험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워낙 악하잖아요. 앞뒤로 콱 맥혀서 자기가 죄를 질 수도 없고 악한 짓을 할 수도 없고 남처럼 이 땅에서 머리 굴려 살 수도 없고 앞뒤 콱 맥혀가지고 영이 갇혀가지고 탄식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할지 내 이성이나 마음이나 내 믿음으로는 해결책이 없어요. 지금 그 영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이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 영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모든 과정을 역사를 하셔서 그거를 이제 응답하시는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유명한 영생의 5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복수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럼 미리 아신 자들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게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됐는데 갈비뼈 뽑아서 여자를 만들고 사람이 태어난 과정이 뭐예요? 예를 들면 난자에 정자가 결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안에서 딱 결합된 순간 영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이 이제 잉태되잖아요.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이 그 안에 딱 들어간 순간 있죠. 그래서 이제 난자와 정자가 결합돼서 한 생명이 되는 거. 그때 하나님이 이 태어날 아이의 미래를 다 아세요. 미리 아신 자들. 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대. 그럼 미리 정하신 때가 뭐냐? 이 땅에 이제 태어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한 생명으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본받도록 그들을 이제 정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제가 미리 아신 자들 할 때는 그 몸 안에 그러니까 난자 정자가 결합된 거기 안에 이제 그 영을 보내잖아요. 하나님 창조한 영, 인간의 영을. 그래서 인간이 이제 혼이 되는데 그래서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가 이 단계예요. 꼭 태어난 단계만 아니고 우리가 아이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럴 때 이미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정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따라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떼버리니까 이중 예정론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영생으로 누구는 영원한 멸망으로 아니에요. 항상 예정할 때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부르실 거 아닙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제가 말을 했는데, 부르실 때가 뭐냐?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숨쉬기 시작한 순간부터 부르셔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의롭다 하신 것은 예수를 영접해서 그가 모든 죄가 사해진 때를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제 영화롭게 되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부활을 해서 이제 신령한 몸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완벽하게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영생의 5단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면 그 영이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는데,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거듭나서 주님이 성도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영이 이제 중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견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도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말하자면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뒤에 그 이야기를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영이,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그 영이 우리를 지키기로 작정한 사람, 이게 성도거든요. 우리가 밖으로 드러났던 행위,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사람 갖고 어떤 행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또 믿음, 영, 그리고 그 영,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영이 중보하기 시작하면 그는 성도로서 견인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복음을 거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영이 탄식을 하면서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열어가지고 그거를 이겨내게끔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갑자기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어떤 경우는 믿음을 갑자기 하나님이 레마를 주셔가지고 그 환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든지. 그래서 그 영이 우리를 중보하는 것은 그 영혼을 버리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영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거, 그 중보하는 때가 어때입니까? 로마서 8장 1,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서 나를 해방함이라. 그리고 나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따르고, 그리고 이제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을 그 영이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언제 중보를 하냐? 그 시점이 바로 그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딱 변했을 때, 딱 그때 이제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칼빈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택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장로교의 어떤 종말론을 타락시켜 본 거예요. 칼빈이 왜 이제 그런 논리를 했냐?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이단이 전혀 개종을 안 한 거예요. 설득을 해도. 그러니까 칼빈은 논리적으로 원래부터 이런 인간은 타락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예정됐다는 논리적 추론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잘못된 교리와 사상과 이념에 중독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생명이 사라지고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칼빈은 보자마자 이런 인간은 처음부터 유기돼 버렸다. 하나님 버려버렸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순교 현장 속에서도 정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그거는 또 반대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냐, 그지? 그건 하나님 원래 택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태어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말씀 가운데 레마로 새기게 하셔가지고 죽음도 이기는 그 한마디로 생명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그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성령이 그 영이 우리의 영혼몸과 그리고 내주하는 마음과 그 영 가운데 어떻게 입체적으로 역사하는가 그걸 모르니까 그냥 한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 지옥 가기에 예정돼 있고 한 사람은 천국 가기에 예정됐다는 이중 예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나는 택함받았다. 이기는 자다.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런 차원이 되려면 로마서 8장 13절 넘어서서 자기가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자기의 고백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게 될 때 그러냐 이제 내가 너를 지켜주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확해요. 세상의 육신을 다 버리고 영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천국 가는 것 외에는 나는 소망이 없다. 이게 명확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해요.